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오늘 요절지 혹시 여러분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오늘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요, 이따가 말씀에서 보겠지만 동네에서 소문난 나쁜 여자였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강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좀 길어요. 말씀이 이겁니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기름 부음입니다. 자, 어떤 여자였고 또 예수님께 왜 기름을 부었는가, 오늘 그 내용 강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소문난 선생님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선생님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을 잘 아시는구나, 선지자구나 싶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져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튜버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초대했냐면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강사님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바리새인들이 좋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은 이따가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시몬의 초대를 받으셔서 집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자, 근데 식사하러 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소문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좋게 소문이 났으면 다행일 텐데 죄인으로 소문이 났어요. 아주 나쁜 여자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향유는 뭐냐면요, 우리 한자 아는 친구들은 알 수 있어.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기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옥합이라는 데 가져왔는데, 이 옥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상자예요, 상자. 근데 이 상자는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깨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써야 돼요. 어쨌거나 그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을까요? 38절을 보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하냐면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와서 울다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뭘로 닦아줬대요? 자기 머리털로 닦아줬대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자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처럼 먼지가 적은 동네가 아니에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의가 뭐였냐면 집에 손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게 예의였어요.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집안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 낮은 사람? 뭐 하인이 있으면 하인, 아니면 하인이 없으면 그 집안의 자녀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예의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죄 많다고 소문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닦아준 게 아니라 자기 뭘로 닦아줬대요? 눈물로 닦아줬대요. 수건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게 아니라 뭘로 닦아줬대요? 머리털로 닦아줬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 맞추고 뭐도 부었대요? 향유도 부었대요. 자, 향유를 부었다라고 했는데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거냐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향유의 가격이 대충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한 3남매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남매예요. 그 나사로의 막내가 누구였냐면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늘처럼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그 향유 가격이 얼마였냐면 초록색 글씨에 300데나리온이라고 강도사님 해놨잖아요. 정확하게 얼마다라고는 이야기하기 힘든데 이거예요. 강도사님이나 우리 상현쌤 같은 젊은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받냐면 1데나리온 받아요. 1데나리온. 그러면 강도사님이 며칠 일하면 저거 하나 살 수 있는 거예요? 300일.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근데 유대인들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일, 안식일은 다 빼야겠죠? 1년에 안식일이 52일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360에서 52 뺄게요. 그럼 몇 남아요? 313 남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또 일하지 않는 날이 거의 30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넘게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귀한 거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 죄 많은 여자가 갖고 온 이 향유가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닐지 몰라도 이 향유도 대단히 값비싼 거였어요. 여자가 함부로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하자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39절 우리 세 번째 줄 봅시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눈물을 적셔서 발을 닦아주고 머리로 자기 발을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여자가 나쁜 여자라는 걸 알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40절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기 드디어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강사에서 여기도 넣어놓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한 명은 얼마를 빚졌냐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자, 500데나리온은 아까 강도사님이 말한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2년치. 강도사님이 2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50데나리온은 한 2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두 사람 다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문제는 5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도 5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도 돈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시몬아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안 갚아도 되는 사람 어려운 말로 탕감받았다 그래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고마워할 것 같으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은우야 누가 더 고마워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5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 사람하고 5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돈 빌려준 사람한테 고마울 것 같아? 50? 한 명은 50만 원을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야. 한 명은 500만 원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500. 자, 봐봐. 시계 이거야.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이 안 갚아도 되니까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자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 즉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안 여자였어요. 자, 지금부터 강사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것, 우리 여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냐? 첫 번째,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강도사님이 잘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른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강도사님도 죄인이고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조차도 죄인이에요.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냐를 아는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자기가 받은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여자는 동네에서 소문나 있었잖아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나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죄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뿐이다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죄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강도사님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감사를 실행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줄 있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다 없어졌다는 걸 감사했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기름 붓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는 감사함으로 실행했어요. 어떤 실행을 했느냐? 첫 번째,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소중해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어디 있어요? 머리죠.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어디 있어요? 발에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요, 자신의 가장 높은 곳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렸어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예수님께 바쳤어요.
이게 감사를 실행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결과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자는 예수님께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래. 온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래. 근데 난 이 죄를 해결받고 싶어. 그 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마침 우리 동네에 와 계시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해주셨어요?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얼마나 여자의 마음이 시원하고 기뻤을까요? 자, 오늘 강도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노란색 글씨만 봅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이요. 오늘 죄 많은 여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뭐가 없었다? 은혜가 없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나와 있지 않은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컸어요. 무슨 소리냐? 강도사님은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 강사님 괜히 찬송 251장 한 게 아니에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걸 알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내가 5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용서받았는지 500데나리온을 용서받았는지 그 차이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크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 이거 배웠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우리 초록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아파야지만 의사가 필요하지.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예배 마치고 분만 공부를 하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인가? 그럼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마지막입니다. 50절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한테 올 때 불안감을 가지고 왔어요. 난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날 받아주실까? 이걸 받아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내주셨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가라. 너 이제 죄인 아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죄 많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릿돌로 그 발을 닦고 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고 이 죄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였고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긴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실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님